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5장 찬송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무기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른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벽을 열어주시며 우리로 하나님의 전에 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주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 오늘 허락하신 이 거룩한 기회를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모든 이들마다 오늘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응답이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므로 응답과 응답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며 부르짖기를 쉬지 않게 도와주시고 항상 끼어 근신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역사를 또 비밀한 계획들을 이루어 나가며 또 이루어 나가시는 주 역사를 받는 귀한 모든 심령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구하는 바와 간구하는 바 생각하는 바가 세상으로의 것으로 지나지 않기를 원하며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오니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셔서 오늘도 영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며 충만한 믿음 속에 소망하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승리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은총에 있음을 기억하며 복음을 믿으며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음성을 들을 때 청종하게 하시고 영원히 소생할 수 있게 하시며 또 주의 음성 들으며 또 하나님의 예비하신 길을 보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복을 받는 귀한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물드린 심령들을 복되게 하시며 정성 다하여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잠을 깨우며 달려나와 주께 귀한 예물을 드리며 간구하오니 이들의 소원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시오며 감사드립니다. 내일도 나와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이 귀한 은총의 시간들을 놓치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7장 30절부터 3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30절부터 36절 말씀 교도가시고 마지막 절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7장 30절부터입니다.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 산 광야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을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같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나와서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기를 또 집에서 들으시는 분들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모세의 생애 남은 40년 80세부터 120세까지의 그 인생이 시작되는 부분이 오늘 본문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 가운데 나옵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모세의 인생을 40년 이렇게 120년을 3등분하여서 설명을 합니다. 드디어 모세가 80이 됩니다. 광야 미디안 생활을 한 지 40년이 참에 남은 40년이 시작이 되었다. 40년이 찼다. 우리의 인생에는요 때가 차야만 되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서두른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애쓴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40살 때 자기의 손으로 애굽에서 이스라엘의 백성을 구원하려고 했으나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오해함 속에서 네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하면서 밀치고 떨치는 그런 그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아마 굉장히 낙심했을 겁니다. 큰맘 먹고 한 것인데 그러나 40년이 찼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우리는 물론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이제 봐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이제 부르심 또 쓰심에 대한 얘기인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생각도 중요하고 열심도 노력도 중요하지만 때가 차야 된다. 믿음이 차야 하고 또는 어쩌면 총량이 차야 될 수도 있습니다. 빌기를 다함에 모인 것이 신동했다. 그 다했다는 기준은 우리는 모르는 거잖아요. 뭐 1시간이냐 2시간, 3시간. 그러나 하나님은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을 보시고 이 사람이 지금 이 믿음의 분량에서 다 찼다. 이게 기도가 찼고 그리고 믿음이 채워졌고 이제는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가 되었다. 그 40년이 참에 또 빌기를 다함에 했을 때 역사는 일어나게 됩니다. 믿음은 성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누가 보든 안 보든 각 사람의 분량이 다른 것을 인정을 하고 저 사람이 논다고 나도 올 것이 아니고 또 저 사람이 됐다고 나도 되겠지 이게 아니라 저마다 자기 믿음의 길을 주신 말씀을 따라 말씀은 모두가 표준이니까 이 말씀을 따라 성실하게 행하면 때가 되면 다 차게 되어 있습니다. 왜? 밑빠진 독은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역사 속에 밑빠진 독은 없습니다. 다 때가 되면 차게 되어 있고 차면 뭡니까? 다음 단계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에서 모세에게 찾아왔던 것처럼, 또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했던 것처럼, 또 아구까지 도랑아리 6을 채웠을 때 이제는 떠다 갖다 주라, 이제는 이라고 하는 새로운 전예가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고 열심히 믿음 생활을 누가 본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하시고, 그 다음 단계는 이전 단계와는 완전 다르죠. 사실요. 모세의 40년 미디안 생활과, 물론 광야 생활은 똑같죠. 사실요. 40년 미디안 광야나 이스라엘 애굽 백성들 시나이 반도 그 광야나 뭐 사실 큰 차이는 없지만 그 내용적인 면에서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큰 변화는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실 때는 완전히 이전 것과는 다른 새로운 역사가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이런 신실한 자세, 40년이 찼다, 40년 동안 채워야 될 줄이야,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고요,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에는 밑빠진 독이 없습니다. 다시 열심을 내면 또 올라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때가 되면 다 들으신 하나님께서 기도의 분량이 차면 역사는 일어날 것이요, 아구까지 채우면 다음 단계가 일어날 것이고, 또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삶을 살면 반드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은 은혜와 복을 주시니까 낙심하지 말고 오늘도 각자의 믿음의 분량을 채워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열심을 내셔야겠죠. 이렇게 40년이 찼을 때 하나님의 귀한 부르심이 드디어 생깁니다. 그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는데, 이 장면은 우리가 익히 잘 알기 때문에 떨기나무라고 하는 이 가시나무,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쌀이나무 같은 찔레나무, 찔레나무 같은 쌀이나무로서 굉장히 이게 그 약한 식물인데, 여기에 불이 붙었다, 이건 넌센스입니다. 불이 붙기도 전에 그냥 사그라든 것인데,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않는 이 특별한 광경을 보고 이게 뭐냐 하면서 관심을 갖고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면 다 역사하십니다. 그 사람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특별한 어디에 가는 게 아닙니다.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원도 가고 어디 옛날에 많이 갔지만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신실하게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일상과 다른 관심과 마음과 또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 속에, 오늘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안 거지, 모세가 40년 연구해서 아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계획과 비밀은 의심할 여지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주를 사모하고 의지하고 주님 안에 거하면 내가 알아듣게끔 나의 관심과 나의 지식과 나의 모든 전체 삶의 자리와 동선을 이용하셔서 내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명확히 듣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면 됩니다. 날마다 믿음 생활 신실하게, 기도 생활 열심히, 그리고 큐티도 하고 성경도 읽고, 특별한 게 없습니다. 모세가 뭘 해서 된 게 아니잖아요. 자신의 삶에서 신실하게 살아갔을 뿐인데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때를 보시고 분명히 여러분이 받을 수 있게끔, 또 볼 수 있게끔, 알아들을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십니다. 물론 여기는 항상 긴장이 또 필요하고 순종이 필요하죠. 하나님은 오늘도 그렇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손해 안 가게 하실 것입니다. 모세에게 이렇게 역사하셔서 나타나십니다. 모세가 이 뭐냐 도대체, 80년 인생 처음 이런 신기한 광경을 본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다. 그리고 내가 이러한 일을 위해서 너를 애굽에 보낼 것이다. 사실 이러이러한 내가 애굽에서 백성의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았다. 탄식하는 소리를 들었다. 그들을 구원하러 내려왔다. 이제 내가 그들을 구원할 것이 너를 위해서, 너를 통해서 구원한다. 이제 모세가 40년 전에 경험했던 얘기죠, 사실요. 이러한 하나님의 이제 특별한, 중요한 것은 앞부분 두 가지는 우리가 신실하게 해나가면 됩니다. 실상 신실하게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안에 거하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중대한 것을 가지고 오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결단이라는 겁니다. 이제 결단. 사실 우리에게 이러한 기회가 없었냐는 거예요. 우리는 모세의 특별한 이러한 역사들이 모세에게만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또 다윗의 기름 부음, 물론 다윗은 좀 특별한 사람도 있긴 합니다. 성경에 다윗의 기름, 사실 그러나
요셉을 보죠. 요셉은 일반인 거예요. 우리와 특별한 게 없잖아요. 요셉은 일반이고, 뭐 일반인 사람들은 많습니다. 이삭도 일반이 우리와 같고요. 야곱도 뭐 야곱의 인생에 무슨 기적이 있습니까? 신앙 체험은 있었지만 기적은 한 번도 없었죠. 땀으로 손으로 읽어낸 역사들이 굉장히 큽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자세. 오늘 모세 하나님께서 이렇게 드디어 나타나셔서 새로운 역사를 펼쳐가기 위해서 신을 벗으라. 아마 직감했을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신을 벗으라. 뭡니까? 이제는 다르게 살아라. 그런 거예요. 모세의 부르심 같은 특별한, 아주 특별한 이렇게 거대한 사명은 아니지만, 우리 인간이 밑에서 봤을 때는 큰 일과 작은 일이 있겠지만, 하나님이 봤을 때는요, 다 똑같은 거예요. 왜? 자기 능력으로 하는 거 아무도 없잖아요. 모세도 뭐 자기 실력으로 한 겁니까? 맡겨서 한 거고, 한 거잖아요. 주인의 입장에서 봤을 땐 5달란트 받은 종이나 2달란트 받은 종이나 1달란트 받은 다 종인 겁니다. 그러나 결과는 달랐다는 것을 명심하셔야겠죠. 줄 때는 다 똑같은 종들이에요. 뭐 5달란트, 뭐 특별해서 좀 나아서 준 거지만, 그가 5달란트 받은 것은 뭐, 그것도 주인이 좋기 때문에 받는 거잖아요. 큰일, 작은 일이 있는 것 같으나 실상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큰일, 작은 일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는 뭐 큰일 갖고 작은 일 갖고 하지만, 모세가 받은 소명이나 우리가 받은 집사님의 직분이나 또는 안수 집사님의 직분이나 장로님의 직분이나 권사님의 직분이나 목사의 직분이나 다 중요한 직분입니다. 다 같은 직분이라는 거죠.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모세가 직감했을 겁니다. 아, 이제는 다르게 살아야 되는구나. 여러분에게 다르게 사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이렇게 찾아온 새로운 기회, 우리가 기회를 주옵소서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기회는 다 하나님의 속성을 띠고 있습니다. 네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응답을 주실 것이고 기회를 주실 것이고 또는 새로운 역사를 주실 거잖아요. 주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역사든 간에 하나님께로부터 오늘 구원으로 내려왔다. 하나님의 강림 사건, 임재의 사건으로서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띠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인간이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 그분은 거룩한 것이 우리는 부정하니까. 거룩함은 더러운 것을 소멸시킵니다. 오늘 네가 쓴 것은 거룩한 것이다. 뭐 거룩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임하시면 거룩은 부정한 것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정하면 같이 소멸되는 거죠. 그게 끝나는 거예요. 없어지는 겁니다. 엘리의 제단에 임한 불은 그냥 제단에 재물만 태운 게 다 소멸시킨 것처럼 하나님의 것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는 소멸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새로운 기회, 새로운 응답, 새로운 축복, 새로운 만남, 새로운 역사를 펼치실 때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것을 받기 위해서, 심지어 하나님을 대면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속성을 인정하는 가운데 받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신발을 벗어라. 거룩한 삶을 살아라. 어느 누구도 이 거룩한 자세, 거룩한 삶, 거룩에 대한 개념이 없이는 기회가 와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거룩은 신앙의 베이스입니다. 거룩한 땅에서 거룩한 열매가 일어나고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누구도 거룩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것조차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므로 하나님의 것을 받기 위해서 새 역사가 펼쳐지고 새로운 일이, 새로운 응답, 거룩하셔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늘 거해 있어야 돼요. 인간이 거룩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뭔 수로 거룩합니까? 거룩은 위로부터 입힐 때만 거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늘 거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뭡니까? 성령 안에서 전인격적으로 늘 거룩에 잠겨 있어야 돼요. 예수의 피로 거룩하게 됐지만 성령 받지 않으면 영적 신분은 거룩해졌을지 모르지만 그의 삶의 행태는 거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가 없죠, 당연히. 그러니까 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고 성령으로서 전인격적인 그 거룩하신 분과 동행하시고 거룩 안에 들어있어야 돼요. 이렇게 거룩한 삶에 대한 가장 기본, 신발을 벗어라. 모세가 깨달았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드디어 역사를 행하시는구나. 물론 모세는 갈등을 많이 했지만 아멘으로 응답을 하죠.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길은 신발을 벗어야만 하는 길이다. 우리에게 두 번째로 다가오는 기회, 모세의 인생 속에 사실 마지막 기회잖아요. 마지막 기회거든요. 이거 모세가 120년을 살았으나 별거 없었거든요. 정말 별거 없는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마지막 기회. 사실 모세의 인생은 80세부터가 시작인데 마지막 기회에 하나를 잘 붙잡아서 40년간 쓰임 받은 거예요. 그리고 40년간 쓰임 받았기 때문에 쓰임 받기 위한 이전의 80년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우리를 쓰시기 위하여 긴 인생을 오늘까지 만들어 온 거기 때문에 쓰임 받으면 어쩌면 이전의 모든 삶이 다 소급되어서 삶이 영광이 되는 거지만 쓰임 받지 못하면 이전의 80년은 무의미한 거잖아요. 왜 이날을 위한 것인데. 근데 모세가 감사하게 이 정말 신발을 벗고 거룩함을 입고 거룩함을 힘입고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내 생의 마지막 기회를 오늘 여기서부터 순종을 시작함으로 남은 40년 동안 생애를 아름답게 쓰임받은 거예요. 40년 동안 쓰임받음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전의 80년도 애굽에서 40년, 광야 40년 마저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전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영광 돌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지나간 날을 돌릴 수 있는 방법 없잖아요. 그래서 살다 보니까 미래가 걱정되지 않더라고요. 과거에 범한 죄악들과 과거에 보냈던 시간들이 염려가 될 뿐이지. 저도 내년에 50입니다. 이제 내년 50인데 50을 생각해 보니까 남은 50년이 걱정이 되는 게 아니겠더라고요. 50년은 믿음으로 잘 살면 살 것 같아요. 은혜 안에. 돌이킬 수 없는 지난 날이 문제더라고요. 그건 돌이킬 수 없잖아요. 지난 날을 의미 있게 만드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부르심 앞에서 남은 여생을 잘 사는 거예요. 왜? 지난 모세의 기준으로 얘기하면 80년, 저희 인생은 만약 50년,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게 돼? 그 지난 날들은 오늘을 위한 날인 거예요. 오늘 새로운 인생의 기회를 주시고자 하나님이 나를 연단과 훈련을 하시기 위한 날들인 거예요. 그러므로 내 생의 마지막으로 찾아온 이 기회를 거룩함으로 주께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면 지난 의미 없고 무가치하고 심지어 죄악에 쩌든 인생이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귀하게 영광을 올려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깨닫고 믿기를 축원합니다. 남은 인생을 잘 살아야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기회로 모세에게 찾아왔을 때 모세는 순종을 합니다. 모세 인생 속에 불순종했던 것 사실 없죠. 반석 2번 내리치고 내가 너희 앞에서 하면서 자기 존재를 좀 과시했던 것은 있겠으나 사실 그 정도면 양호하죠. 40년 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찾아오신다는 거죠. 근데 어쩌면 이미 찾아왔는지도 몰라요. 모세에게 이런 인생이 있었듯이 우리에게 사실 어쩌면 찾아온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어떻게 할 것인가 내 생의 마지막 기회라고 여기셔야 됩니다. 오늘부터 시작된 어쩌면 이미 시작된 것이죠. 사실요. 사실 출애굽한 모든 세대 모세를 포함하여서 출애굽한 모든 세대는 다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20세 이상은 다 마지막 기회였어요. 20세 이하는 뭡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제 그렇게 세대가 됐지만 출애굽 세대는 다 마지막 기회입니다. 모세 같은 기회예요. 그러나 모세는 순종했고 물론 모세는 가나안에 못 갔지만 들어간 거는 다름없죠. 봤으니까. 또 모세는 특별한 의미가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이렇게 새로운 기회를 주십니다. 주시기를 바라고 또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신 거예요. 또 특별한 뭔가의 이벤트가 있을 수도 있고요. 주셨을 때 거룩해야 된다. 신을 벗어야 된다. 이건 일시적인 신발을 이제 이후로는 세상의 신발을 벗는 겁니다. 결론의 자리에 도달했다. 몇 주 전에 이 설교 말씀드렸죠. 우리가 집에 들어가면 다 신발 벗죠. 집에 들어가면 다 신발 벗는다 말씀했습니다. 집에까지 신발 신고 들어가면 이상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종착지에 왔다는 거예요. 이제는 결론 지점에 왔다.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자리에 왔다. 멈추어라 순간이여 너 참 아름답구나. 그때 교회 파우스트 가지고 얘기했었죠. 설명을 한번 했었죠. 멈추어라 순간이여 너 참 아름답구나. 신발을 벗는다고 하는 것은 멈추는 시간. 하나님이 여기가 가장 아름다운 자리다. 여기서부터 다른 삶을 살아라고 하실 때
본인도 더 이상 두리번거리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주님, 이제는 이 아름다운 일을 위하여 여생을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내게 맡겨주신 이 직분,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아름다운 이 일을 위하여 내 삶을 멈추고 주의 길을 가겠습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은 목사나 선교사나 아주 특별한 부르심만을 위한 소명, 사명이 있는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이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이제는 결론의 자리에 왔고 가장 아름다운 자리에 온 것입니다. 내 삶에 더 이상 다른 아름다운 것은 없는 거예요. 주님 만났는데 누구 아름다운 사람을 찾겠으며 천국을 소유했는데 무슨 물질을 더 추가하겠어. 주시는 것은 받지만 쫓아다니는 건 아닌 겁니다. 더 이상 주시는 건 받죠. 그러나 쫓아다니는 건 아니라는 거죠, 사실요. 그러니까 많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건 이미 약속된 거니까 의심할 수 없죠. 말씀을 좀 맺으면서요, 모세는 마지막 기회라는 것을 알고 정말 신실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40년을 한결같이 살죠. 우리도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마지막 기회, 직분, 믿음, 우리가 믿음 깡통 쳐버리듯이 쳐버린 적 얼마나 많습니까? 믿음이 정말 죽음의 위기 속에, 야고보서 얘기했죠 어제. 야고보서에서의 믿음은 크고 작음의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냐, 이것뿐인 거예요. 믿음이 위태로울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금 불러주셔서 신을 벗어라, 거룩한 땅이다, 내가 너를 이러한 일을 위하여,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나의 구원 사역을 위하여 너를 쓰리라 말씀하시는 이때에 우리가 이제는 세상의 신을 벗고 거룩한 삶을 살고 마지막 기회라는 것을 인정하고, 나중에 또 오겠지, 자꾸 거부하면 나중에 안 와요. 청년 때는 그런 일이 가능하고 20대 초반에는 그런 일이 가능하지만 나이 40이 넘고 50이 넘으면 자꾸 미루면 날아갑니다, 여러분. 또 올지는 모르죠. 80이 돼서 올지는 모르지만 자꾸 거부하는 것은 지혜로운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기회는 3번 온다 그러지만 그건 세상적인 얘기고요.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들고 왔기 때문에 오늘 놓쳐버리면 내일 또 올 줄 그건 모르죠. 하나님만 아시는 거니까. 모르는데 모험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잖아요. 오늘 왔을 때 충만한 지식 속에 붙들고 내 생의 마지막 기회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세상의 신발을 벗고 가장 아름다운 일을 맡았고 가장 의미 있고 소중한 일을 맡은 자로서 그걸 받아들이면서 주의 부르심 속에 이제는 뭡니까? 순종을 하는 거예요. 신실함으로 순종을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고 자랑하고 예수님이 계심과 하나님이 계심을 나타내는 예수의 사람으로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어떻게 살겠습니까? 오늘 하루하루 잘 살아야겠죠. 오늘도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하나님을 대면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거룩은 하나님을 응대할 때에 취하는 유일한 자세잖아요. 하나님을 대하는 그 거룩한 자세를 가지고 삶을 사는 것이요 맡기신 직분에 충성하는 거예요. 응답을 주시거든 또 일을 맡기시거든 하나님이 새로운 전개를 펼치시거든 마지막 기회인 것처럼 여기면서 믿음 안에서 잘 감당하셔야 될 것입니다. 오늘도 내 생의 마지막으로 허락하신 이 은총의 시간을 주님 잘 사용하기 원합니다. 주님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런 신실한 믿음과 거룩한 믿음 속에 오늘부터 여생 끝나는 날까지 많이 남았겠죠. 빈틈없이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여지는, 그러므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이 여러분을 통해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40년의 시간이 그냥 흘러가는 줄 알았는데 때가 찼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첫 번째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가 그냥 떨어지는 것 같으나 기도의 분량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며 믿음의 분량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성실함을 보시는 주님이신데,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주 앞에서 열심히 성실함으로 기도하고 믿음의 분량을 채워나가며 맡겨주신 귀한 일을 충성되게 감당해 나감으로 하나님 보실 때
빌기를 다하는 자, 또 아구까지 채우는 자, 40년이 찬 때가 찬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 그런 거룩한 역사가 오늘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임함으로 새로운 인생의 전개가 펼쳐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성실한 믿음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생의 마지막 기회에 기억하면서 남은 여생 주를 위해 신실하게 살게 하시되, 거룩한 옷을 입고 세상의 신발을 벗고 가장 아름다운 것을 맡은 자인 것을 고백하며 가장 귀한 일을 맡은 자인 것을 인정하며 또 가장 귀한 분을 위해 살아가는 삶인 것을 기억하며 거룩한 백성으로 충성을 다하며 성실하게 헌신하는 순종하는 주의 백성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다만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허물과 죄가 많은 우리를 다시금 불러주셔서 쓰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오직 여생이 주님을 위한 거룩한 날들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21장 찬송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321장입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 남은 생애를 하나님 써주시기를 소망하며 이제는 신발을 벗고 거룩한 믿음의 길을 가기를 소원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하시고 그 기도하기 힘을 쓰세요. 여러분, 기도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다 차고 있습니다. 차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주의 세 번 부르시고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또 여러분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또 교회를 기억하면서 통성으로 주의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세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를, 허무하고 세상에 하나님 이제 찌든 삶을 사는 저희를,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하신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시며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시며 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먼저 하나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40년이 찼을 때 하나님 새로운 역사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우리의 기도는 떨어지지 않음을 기억하면서 낙심치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는 밑빠진 독이 없음을 기억하며 우리의 애쓰고 수고함과 성실하게 기도하는 모든 것이 다 사는 것임을 기억하면서 빌기를 다하는 자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절망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주 앞에 상달되어지며 주의 거룩한 이제 눈물의 병에 우리 눈물이 채워짐을 봅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며 기도가 차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말씀하시는 주여, 빌기를 다함에 모인 것이 신동했다 말씀하시는 말씀처럼 오늘도 빌기를 다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홉까지 세우는 성실한 충성이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오며 인생의 날들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분량을 채워나가며 믿음을 채워나가며 충성을 채워나가며 순종하는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일들이 귀한 일인 것인데 오늘도 믿음으로 힘써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며 오늘도 기도에 힘써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때가 차는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때가 차기까지는 일을 할 수 없음을 말씀하시는 주여, 이제 때가 차게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 열어가신 귀한 이제 부르심 속에서 순종하는 자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를 부르신 주님, 우리가 남은 여생 무엇을 위해 살아갈지 알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신발을 벗습니다. 옛사람처럼 살지 않기를 원하며 죄인의 길에서 벗어나며 새로운 길을 가기를 다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일들을 벗어버리며 주의 길을 가기를 원하고 이제는 하나님 물질에 속한 일을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일을 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종착지가 주님 안에서 이제 주어졌음을 기억하면서 이 남은 여생 주를 위해 살아가는 저희를 되기를 원합니다. 신을 벗으라. 주님, 신발을 벗습니다. 이제는 다르게 살 것이며 이제는 주를 위해 살 것이며 이제는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중심 받아주시며 우리 남은 여생 주를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으로 찾아온 기회인 것을 기억하며 주를 위해 살아가는 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아름다운 분을 위하여, 가장 소중한 일을 위하여, 가장 의미 있는 일을 위하여 신발을 벗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10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제 오늘까지 살아오게 하신 모든 것은 오늘부터의 삶을 위한 것임을 말씀하시는 주여, 지난날을 돌이킬 순 없으나 오늘부터 주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갈 때에 지난날 돌이킬 수 없는 날들마저도 하나님 앞에서는 의미 있는 날로서 변화되는 것임을 기억하며 이제는 주를 위해 오늘 이후의 삶을 주를 위해 삶을 살아감으로 인하여 이제는 삶마저도 우리의 삶마저도 하나님 앞에 귀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여생 마지막으로 찾아온 기임을 기억하면서 충성하며 순전함으로 거룩함으로 드리는 백성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